마음에 쓰는 성경 쭉 읽어가면서 신약의 이제 끝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1장서부터 5장까지를 다 읽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죠. 그래서 스페인에 우리가 산티아고 가는 길 끝에 있다는 야고보의 무덤, 이런 유명한 사람으로서의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이고,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랬던 것으로 유명하고, 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적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래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겠죠. 같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동생이었으니까. 그런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육신으로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거기에 대해 확실한 믿음,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회의적이고 고민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확실한 증거, 체험이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이 야고보서는 특징적으로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단순히 믿음이 먼저냐, 행동, 실천, 행위가 먼저냐라는 것을 놓고 행동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동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고 실천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더 야고보의 생각과 가깝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볼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너무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의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동을, 우리 실천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빼고 믿음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야고보의 특별한 위치, 경험, 체험 때문이라고도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야고보서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에 너희가 행동해라, 너희 믿음을 보여라, 야고보서 내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강건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 관련된 도전을 오늘 우리가 좀 말씀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악마를 물리쳐라 라는 것입니다. 악마를 대적해라. 악마를 그냥 가만히 편하게 받아들이거나 여기거나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적해라. 깨어있으라. 여기에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과와 여러 일상들 중에 흔히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드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보이는 수준에서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의외로 또 복잡하기도 해요. 여러 일들에 영향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데도 쉽게 간과하면서도 또 문득문득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여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두려움, 좌절, 불안, 죄책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보이는 영역들을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삶에서 육적인 일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깨어있지 않고 덤벙덤벙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노예, 감정의 노예, 영적인 노예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싶어요.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닌데도 알면서도 그냥 쭉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단에게, 악마에게 의외로 너무 쉽게 우리의 결정권과 우리의 분위기와 우리의 마음을, 주도권을 빼앗기고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드는 분노나 우리들 안에 드는 여러 생각에 있어서 너희들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낙담되고 뭐 여러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로 이렇게 우울하게 하고 나로 이렇게 두렵게 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고 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관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에 끌려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그 질문 하나만 해봐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보았을 때 이게 성경과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악한 것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거구나. 그걸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까지 낙담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 이렇게 만드는 게 누구인지 믿음으로 대적해라. 왜?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믿음 가운데 살 거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어렵고 힘들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질문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대적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단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분위기가 그러니 그렇게 가고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리대왕이라는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낯선 외딴 무인도에 표류한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요한 줄거리 중에서도 대부분의 분위기를 이루는 것을 보면 파리대왕, 도대체 이름이 이게 뭐냐라고 싶지만 이 파리대왕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등장해요. 히브리어로는 바알세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알세붑이라는 뜻이 파리들의 대왕, 파리의 신이란 뜻이에요. 윌리엄 골딩이 만들었던 파리 대왕이란 말이 거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파리 대왕은 나가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와서 사람들이 뭐 낙하산 떨어진 걸 갖다가 저거 뭐야라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그 가운데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두려움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원초적인 것들이 미움이, 분열이 또는 실수가, 오해가 막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얘기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참 묘사가 잘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알세붑 혹은 악한 것이 나오고 등장하진 않지만 그들 사이에 있는 묘한 분위기예요. 묘한 분위기로 인하여서 누가 우두머리를 세우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이끌어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착해요. 아이들은 다 착하고 다 좋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생각하고 부딪히고 말하는 현상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깨닫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실수나 혹은 여러 표현들로 친구가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그 책에 쭉 줄거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울처럼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과도한 삶에 있어서 낙담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끌려가고 있구나. 우리 마음에 대하여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온전히 스스로 붙잡힌 바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깨어서 물리쳐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의미로 두 번째 기도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내가 모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자극과 어려움에 대해서 깨어서 막 고슴도치처럼 세우고 이렇게 하라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악마를 물리쳐라, 떠나갈 거다. 마음이 어렵고 그러면 물리쳐라, 그러면 없어질 거다라는 약속에 더해서 더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 7절에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라고 나오지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제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분께서도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실 것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빛이 밝아지면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 빛이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미명으로 점점 밝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요즘은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미 확 많이 밝아진 것을 보게 되는데 태양이 해가 뜨는 시간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가 뜨는 기색만 있어도 저쪽에 하늘이 점점 빨갛게 혹은 보랏빛으로 일단 쭉 이렇게 밝아오다가 하늘이 밝아지다가 그리고 나서 태양이 뜨지요. 우리가 어두워 보이고 깜깜해 보이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할까 싶지만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과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왜 이럴까라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더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우리의 삶에 힘들고 낙담되는 것을 더더더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어거스틴이 그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성공하는 소위 성공할 수 있는 길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부모가 교육열도 대단해서 그에게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그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름 유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 모니카의 오랜 기도, 평생의 기도로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돌아보고 나니까 정작 그가 죄 가운데 살 때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논리와 다른 사람도 다 그런다는 일반적인 여러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10대에서부터 동거 생활을 하고 자녀를 갖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방탕함과 이런 일을 살았을 때에도 나름 본인 스스로는 괜찮아. 다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난 그래도 인정받고 난 그래도 괜찮잖아. 이렇게 살아갔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기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와 합리, 소위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생각으로 얼마든지 어머니 모니카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법한 상황을 쭉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서 자기의 지나온 삶에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고백록 내가 이랬다. 내가 이렇게 부족했다. 이런 책을 꽤 두껍게 남깁니다. 기독교 역사 문학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책 중에 하나인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는 순간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의 시선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마치 어둠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나니 빛 가운데 한 걸음 더 드러나고 나니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삶에 했던 허탄한 일, 후회될 만한 일, 회개해야 될 만한 일들이 더 드러나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니까 다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과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더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니까 더 보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내가 다 해결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더 처참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냐? 계속 죄 있냐가 아니라 그 스스로 내가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사모하며 나아가고 나니 나는 계속해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버려지고 그냥 그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혈과 새롭게 하심과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실제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엄청 동의합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우리의 삶이 믿음과 행동이 실천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싶어요. 점점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만 그렇고 우리 입술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게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기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연조 기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을 써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혹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무감각한 채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게 의미를 묻고 내가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아니 악마의 꿰매 넘어가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낙담이 돼도 가만 냅두고 살았구나. 그거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걸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막 깨어서 막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로. 그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시고 그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다 빛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만 남고 은혜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힘들고 이런 생각과 생각의 꼬리와 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어져서 생각들의 끝을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악한 것에 악마의 꿰매 넘어가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구나. 이것에 대해서 깨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아가 도대체 어떠냐. 막 공포영화에서 만드는 형상화된 이런 걸 막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생각과 마음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담감과 아이들을 키우면서나 자녀들의 장성한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에 자신이 없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과거 실수에 매여 있기도 하고 또 보통보다 심하게 좌절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생각과 마음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환경 때문에 내가 당한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쳐야 되는 거군요. 그럼 악마가 달아나는 거군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떠나가는 거군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낙담하게 하는 생각과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울의 영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의 영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